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12월 12일 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는 것,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러한 신분의 고백입니다. 신분의 고백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대통령은 국민이 세워준 귀한 통치자죠. 국민이 세워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맡겨진 기간 동안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분에게 이제 권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는 거죠. 왜요? 우리의 대표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실하는 순간 내 권력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유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 누구에게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종된 자들을 통해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줄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특권, 이 특권을 가지고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말씀의 복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미혹 때문에 무너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은요, 늘 자신을 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킵니다. 내 생각은 있습니다. 내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릇된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엄청 강했습니다. 엄청 강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열심이 내 열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열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도 문제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작은 문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내 열심 있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근데 그 큰 열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이 되면요,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열심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내 열심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 열심이 되는 순간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심을 바꿔주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종된 삶으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내 계획이 앞서지 않고 내 고집이 앞서지 않도록 늘 자신을 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고백하게 하는 게 있죠. 그것이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의 신앙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자, 이것을 죽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복종시키고자 하는 종의 신분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종된 나, 믿음의 사람, 나 자신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속에 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날마다 세워져야 합니다.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짐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점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신학교를 처음 갔더니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1학년 때는 믿음이 신실해져요. 2학년 때는 믿음이 흔들린대요. 3학년 때는 이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4학년이 되면 잘못하면 무신론자가 되어버린대요.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다짐하고 왔는데 주변에서 되어지는 사건들, 때로는 교수님들이 던지는 말들, 거기에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믿음이 이게 도대체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요. 세상 문화에. 선배들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요, 거기 흘흘 쫓아가면서 그런가 그래도 되나 보다, 이래도 되나 보다 저래도 되나 보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요, 3학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리고 4학년이 되면요, 목회를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안에 벌써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무엇이요? 학문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학교 왔을 때 그 믿음과 열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전히 기도실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믿음을 가지고 파송하는 곳 정말로 보잘것없어요. 생활 자체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릴까, 이러한 고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면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요, 믿음을 지켜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요,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좋은 사람을 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적당히 대충 그 정도면 됐어, 나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이러더라고,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나도 모르게 영적 나태함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왜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사도가 되어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을 닮아가고자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인가,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사도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요.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또한 배워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복 받기 위해서요. 내가 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많은 복을 받지? 이 복 때문에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룩함이요.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건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함,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경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지식, 생명의 말씀,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내 안에 쌓아놓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경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끝! 그럼 오늘 무슨 말씀 들었죠? 모르겠네요. 말씀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목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요.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속죄 예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고, 한 번 더 나눔하시고, 한 번 더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복습을 해야 낫는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것 같죠? 설교 들을 때 기록은 하죠. 근데 기록한 말씀을 집에 가서 읽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경우는 기록한 이 노트를요 놓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안 읽을 걸 왜 기록하시나? 이런 생각도 해요. 말씀은요 경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을 되씹고 되씹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 누가 같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전도 폭발을 보면 전도 폭발이라는 이 전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당신이 오늘 밤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까?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즉 영생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입니다. 한 부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요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정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하면 너 구원받을 줄 믿어? 이겁니다.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까? 이 고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마지막 영생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요, 세상 것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것을 목적이 되고 내 삶에 정말로 세상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뭐처럼요?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9절은 장로와 감독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에 참 이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은 집에 가셔서 한 번만 더 천천히, 전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성령을 의지하고 천천히 읽으면요, 때로는 찔림이, 때로는 은혜가, 때로는 도전이, 때로는 회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이 시대는 참 이런 것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집사님의 직분을, 권사님의 직분을, 장로님의 직분을 받지만 어떤 경우는 그래요. 교회에 잊지 말아야 할 직분자도 있고 독이 되는 직분자도 있어요. 교회가 왜 그럴까? 무엇일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대로 직분자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혼탁해져요. 직분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직분자가 세워지면요, 그것이 교회에 더 유익함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주여, 나에게 이러한 직분 주어졌습니다. 이 직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